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잔혹한 사형 형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게 되는 이유에 대한 그런 선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십자가가 로마의 사형 형틀인데 이것을 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씁니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를 보면 지옥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 죽어봤냐? 지옥 가봤냐? 천국 가봤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안 가보고 지금 이렇게 지옥이 있다 없다 말하느냐? 지옥 없다. 그러면서 죽으면 다 끝이다. 지옥도 천국도 없고, 그리고 설사 뭐가 있다고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느냐? 다 천국 가게 하는 거지. 그것은 사람들이 똑바로 살라고 지어낸 말이지 지옥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지옥이 없다면, 그리고 정말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4대 성인들처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사는 건지 그렇게 살다가 자연사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양속 양발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 다 쏟고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 맞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세상에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기서 그렇게 외롭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예수님의 절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 합니까? 죽고 나서 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명확하게 지옥이 있구나.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까닭이 없다.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까닭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병든 몸으로 허약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유명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무명하게 삽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낮은 자리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의 인생을 사람들이 다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을 살아봤자 끝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론이 지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죄를 지었기에 결론은 지옥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인 그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없다. 다 운명적으로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서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의 공포에게 살게 하고 또 이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지옥 가서 영원한 고난 속에 살게 하시냐, 차라리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옥은 사람들 보고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지옥은 사람들 보고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쫓아다니는 귀신들,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로 주기 위해서 만든 곳, 이게 지옥입니다. 사람 보고 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 마귀와 이 귀신들을 놓고서 영원한 형벌에 넣게 하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 좀 적셔주세요. 그 아주 처량하고 초라한 아주 작은 소원, 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소원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또한 지옥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가 살아있어서 계속 사람 몸을 파고들고, 그리고 뜨거운 불 가운데 있으면서 이 소금을 뜨거운 철판에다 딱 집어넣으면 팍팍 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튀는 고통스러운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잠깐 있으면 익숙해지는 고난이 아니라 영원히 세세토록, 그것도 잠깐 쉬는 곳이 아니라 밤낮 계속 고난받는 곳,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에 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지옥에 왜 사람들이 갑니까?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도전 가운데 넘어져서 평생 죄짓고 방탕하고 마귀의 종처럼 살다가 꼭 소가 그 구레에 끌려서 조그만한 소년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마귀가, 그 주인된 마귀가 지옥에 들어갈 때 그 종된 사람이 거기에 어처구니 없이 끌려서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한평생 매여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짓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결국은 마침내 그 마귀가 지옥 가는 그 순간에 그도 끌려서 지옥 가는 운명,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운명적으로 태어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너무 놀라웠고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린 이유가 뭐냐? 모세,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날 건져내고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지옥 보내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만들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도리어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속량하셨습니다.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는. 아멘. 그래서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에 뜻은 다 갚았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내 생명을 주어서 다 갚게 되었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도대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진 것인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 천국으로, 영원히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도대체 뭐가 바뀌어졌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잘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꿨는지, 내가 가야 될 운명이 어디였었는데 어디로 바뀌어졌는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옥도 천국도 제대로 믿지도 못합니다. 그냥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통 지금 사업하는 것, 돈 버는 것, 자녀 키우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좀 불편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좀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고 뭔가 조금 해결되면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허무한 것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미국의 13대 대통령 피어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미국의 햄프셔주의 주지사입니다. 자기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이제 대통령 취임하기까지 2달이 남았는데 가족 전체가 한번 여행 가자.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근데 그 여행을 가는 그 기차에서 기차 탈선 사고가 일어나서 11살 되었던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통령에 취임할 때 미국의 대통령 중에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직을 감당하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만 법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영부인은 4년 내내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자기의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삶에 무엇인가 조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 조금 안 된 것 때문에 평생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생각합니다. 자기의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아들이 죽는 일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도 천국 가서 만날 건데, 만약에 자기의 운명이 지옥이었다면, 자기도 아들도 가서 지옥이면 그게 얼마나 고통인데, 자기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걸 모르고 삽니다. 왜냐하면 천국도 지옥도 불명확해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서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거기서 그렇게 고통받으셔야 하나요? 예수님 도대체 왜 거기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그렇게 외치며 고통받으셔야 하나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서면 답이 나옵니다. 날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지옥이 있구나. 지옥이 없다면 못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국이 없다면 왜 그 고난 받으셨을까?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는데 정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운명 바뀌어진 것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깨끗함으로 천국 가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린 다 죄를 져서 지옥 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를 그 지옥의 운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나의 삶은 그래서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건짐받은 것이 실제라면, 그 십자가 앞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을게요. 주님, 이제 내가 다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게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실제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그 고난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맞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라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그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뒤에 좀 남는 여운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 죄에 익숙한 몸입니다. 또 죄 짓을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이게 우리 마음 뒤에 있는 뭔가 좀 여운이 남는 캥기는 마음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 죄 짓지 않아. 죄가 너 근처에도 오지 못해.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죄 짓지 않는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죄를 이기는, 죄를 짓지 않는 능력까지 부어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죄에 익숙한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다면 이건 맞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서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죄가 너를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더 짓고 살겠느냐. 왜 죄 앞에 지겠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장치들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셀 공동체로 모이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죄를 안 짓고 성경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악한 마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모여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같이 모여야 된다.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성경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에게 주신 건요 완벽한 성경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다 혹여 우리의 육신의 습관에 따라서 죄를 짓게 될지라도 하나님 그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 짓고 나면 주눅 들어서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이 죄가 내게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왕노릇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내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진 것이 맞다면 어느 누구든지 동일하게 말할 것입니다. 나 이제 죄 지을 수 없어요. 죄 짓기 싫어요. 내 주님을 또다시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약해요. 또 죄져요. 하나님, 약해요. 나는 성경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 죄 안 지을 수 있어. 악한 자가 널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뿐만 아니라 난 너에게 능력을 줘서 죄 짓는 옛사람 다 죽었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피가 너희 안에 있어서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성령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그러다가 혹여 넘어져도 회개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성령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답이 없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럼 된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 천국 가는 거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나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알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나 하나님 한 분인 거 알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분 계신 거 알아요. 그거는 귀신도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귀신은 천국 못 가지 않느냐? 귀신이 못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못 사는 거다. 근데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모든 장치를 주셨지 않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그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은 어려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먼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지키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늦게 대충 오지 말고 자답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경청하여 듣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날마다 규태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집중적으로 듣고 그래서 들은 그 말씀 또 본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술에 담아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이 설교가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새로운 말로 들립니까? 처음 듣는 설교로 들립니까? 네,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설교 전체는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왔던 선교사들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발췌해서 한 설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성경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메시지는 한 가지였어요. 성경대로 삽시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이제는 우리 죄 짓지 말고 성경대로 삽시다. 그래서 금주운동이 일어나고 금연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지금 제가 했던 이 설교 그대로가 맨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이 외쳤던 설교입니다. 제가 처음 새롭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는 10,000명이었어요. 근데 평양대 부흥운동의 핵심이 뭐냐? 회개운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았어요. 막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이 일어나서 그 해에 10,000명이었던 전국의 기독교인 10,000명이었던 이 나라에 100만 명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에서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없는 부흥은 헛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 기독교 핵심은요, 성경대로 살자였어요. 성경대로 살자. 1930년대 40년대 성경대로 살자, 이 말씀 때문에 성경 그대로 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 지키려고 우리 침례교단 목사님들은요, 전원이 순교했어요.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순교가 그렇게 낯선 단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려고 목사님 전원이 순교하고 교단이 해체당했습니다. 몇몇 남은 성도들이 울진과 울릉도와 원산에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 지키려고 그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1960년대 대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삼각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깔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 그 무식쟁이 어머니들이 한글을 간신히 배워서 자기 무릎에 자기의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60년대에 그 어머님들이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땅에 70년대서부터 강단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60년대 운동을 통해서 급성장해서 600만, 700만, 800만으로 교회가 모일 때인데요, 성도들 더 모이게 하고 싶어서, 성도들에게 더 편안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강단에서 전혀 없었던 이상한 설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예수 믿고 복받자, 이 설교였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복인데, 그리고 나머지 삶은 성경대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삶인데, 예수 믿고 복받자.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말들을 했어요. 믿기만 하면 다 돼. 믿기만 하면 다 돼. 그리고 그때 들었던 그 설교를 들었던 세대들이 지금 교회의 중추적인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꽉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내 인생 잘 풀려야지. 예수 믿고 뭐 돼야지, 뭐 돼야지.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낙심하고, 뭐 되면 자랑하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교회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1973년도에 진화론이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올 때 600만, 700만, 800만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20%가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소리 못했어요. 속이 썩었으니까 말할 수도 없었어요. 80년대가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 갱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교재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뭐 그리스도가 뭐냐, 성령이 뭐냐, 이걸 알면 좋은 성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성경대로 살 것인지에 대한 점검은 하나도 없이 그냥 교리만 알면 좋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이제는 그나마도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지탄을 받고 있고요, 예수 믿는 너희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너희의 삶과 내 삶이 뭐가 다르냐? 똑같은 자리에서 술 퍼먹고, 똑같은 자리에서 간음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범죄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분노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욕심 부리고 살면서 난 예수 믿으니 천국 가 라고 말하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값싼 그리스도인, 가증한 자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새롭게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땅에 있었던 복음의 시작이고 선교사들이 있었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게 정말 맞다면, 십자가 말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양손 양말에 못 박히고 가시 연료가 쓰고 채찍맞고 피를 쫙 흐르면서 고난받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우리 다 당연히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죄 짓지 않을게요. 이제 주님 성경대로 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요, 허위와 거짓과 죄악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죄를 짓는데 너무 익숙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그때는 지나가지 않았니? 이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그대로 사는 것,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 그 신앙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 위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격려도 사랑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에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말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다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성공도 해야지.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받는 위로, 격려, 성공,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점검합시다. 지옥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섭시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죄 지을 용기가 없어요. 이제 나 때문에 울부짖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내가 죄 지을 수 없어요. 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잠시의 쾌락도 있지만 죄를 이겨버리고 자유하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훨씬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무 장치가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너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우리 십자가 앞에서 돌이켜서 성경대로 살고 죄짓지 않고 살고, 그래서 이 땅 위에 빛처럼 소금처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지역도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곳을 만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